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있죠.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릇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요,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잘못을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에 대한 범죄 때문에, 인류의 그 최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니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그분을 내 품 안에 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요, 놀라운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요, 그야말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마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요, 바울의 이 기도의 고백은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공포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2000년 전에는요, 정말 이것은 큰 문제였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부르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름을 그들은 아직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깨달았던 바울은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 섬기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의 허브였고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복음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다양한 민족들이 이 도시를 오고 가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공들여서 그곳에서 사역을 해서 그곳을 개척했고 두란노 서원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영적이고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상당히 성숙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가 민감한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슴없이 바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는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건강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한 순처럼 자란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라나서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겉사람보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겉사람, 내 껍데기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을 보통 깨어졌다, 무너졌다, 회개했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게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속사람에 뿌리가 되어질 때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좀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인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봐,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를 죽이실까 봐,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외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비참한 모습으로 전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더 이상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가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 괜찮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메인바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의 깊은 기도의 영성을 이 네 가지의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너비, 둘째는 사랑의 길이, 셋째로 사랑의 높이, 넷째로 사랑의 깊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길이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높이는 지고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 깊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너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포용성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가늠한 사람이나 각종 병이 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한쪽 편에서 자신의 죄를 구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사랑의 너비를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런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이것은 영원성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 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높은지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요,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 하늘은 세 가지의 하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하늘,
지금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우주, 하늘에 별이 있고 은하수가 있는 그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하늘의 보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그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 그 높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 즉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가진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요, 박효신 장로님의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 이 책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잔인한 사형수가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박효신 장로님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새 사람이 된 간증의 스토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건 안 듣건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 아내가 자주 듣는 목사님이 계신데, 윤치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호주에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살다가 나오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상당히 이펙트 있는 하나의 멘트가 생각이 나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죄를 받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잔인하고 정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감옥에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죄의 껍데기를 벗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자유분방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왜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왜 어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함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깨달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요, 서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넘치도록,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실 그 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3장의 기도를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연 그러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은총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